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서 여러분 어떤 분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노사연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의 만남이란 노래를 들을 때에 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노랫말, 그 노랫말을 따라서 흥얼흥얼 하다 보면 참 마음속에 그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지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이 만남이란 것이 온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애송했던 그러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의 마음속에 참 깊이 있게 각인되어진 이 노사연 씨의 바램이란 곡이 저는 저의 마음속에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노래를 따라서 흥얼흥얼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노래말, 가사말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복음처럼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바람의 노랫말을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 사람, 지금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의 순례자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길에는 때로는 외롭고 힘든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의 몸이 몹시도 아파옵니다. 손에 잡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손이 저려옵니다. 바쁘게 걸어가는 달이 더더욱 힘들고 어려움에 지치게 됩니다. 순례자는 지금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 누군가가 와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을 터인데, 아무리 봐도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그 사망의 여정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지쳐있는 자신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사막이 꽃길처럼 여겨질 터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도 그 주위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사막 한가운데서 순례자는 비로소 인식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될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자신을 향해서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에 힘입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조금씩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내 삶에 성숙한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노래말을 읊조리면서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신 노사연 씨는 아마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그 노사연 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 온누리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랫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은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대라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저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늘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나 또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아닌가? 나도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 권사님처럼 때로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 혼자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옆에 아무도 없어줄 때에 주님께서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사막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내 삶의 자리, 지치고 힘든 자리이지만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새롭게 조금씩 익어가는 존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과실을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참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야 되지.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쓴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단한 삶의 여정길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을 지켜주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고난을, 이 어려운 길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국경을 따라서 6년에 걸쳐서 철저한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전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철골벽을 이중으로 세웠습니다. 보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성을 치하고 또 6m의 콘크리트 벽을 세웠습니다. 무려 10km나 되는 엄청난 길이의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전실과 탄약고 그리고 작전실 통신선도 전부 70m 지하에다 매설을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고 모든 화력을 그곳에 총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마지노가 구축했다 해서 그 선을 마지노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마지노선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당시에 독일이 벨기에 아르덴으로 돌아서 뒤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노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이 구축해 놓은 요새라는 것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쌓은 마지노선이라 할지라도 그곳엔 반드시 틈이 있게 되어지고 그 틈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노선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트로이 성도 그랬고요, 중국의 만리장 성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고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킴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의 노래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유대 광야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부른 찬송시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 한 사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유대 광야 땅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명의 순례자,
다윗도 한 명의 순례자도 모두가 순례자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순례자는 광야의 험하고 거친 길을 지나서 성전에 예비하게 올려서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약탈을 일삼는 강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치는 범을 서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도 녹록지 않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눈을 들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라고 말하면서 그 먼 산 너머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내어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걸으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신 그의 입술에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지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당당히 순례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순례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실족치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실족치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다가 밀려 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헛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순례자가 가는 길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수없이 많은 헛디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곳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 순례자들의 발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헛디딤을 통과하면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헛디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바른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족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은 사실 너무나도 험한 길입니다. 한번 자를 헛디디게 되면 벼랑이나 계곡으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는 발디딜 장소가 없을 만큼 함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4시간 우리 인생을 함정으로 빠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것을 해체하시고 옆으로 치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이곳까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짧은 거리처럼 여겨지는 그 길, 그 도상에도 헛디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치워 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치워 놓아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남극 탐험의 아버지 세클턴은 항해 중에 탐사선이 빙산에 좌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원들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선원 3명을 대동해서 얼음으로 덮인 산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모두 구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클턴의 마음속에 회상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구조를 요청했던 사람들은 3명이었는데 그에게는 자꾸 4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의 옆에서 함께 했던 부하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구조 요청하러 가는 도중에 참 이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또 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세클턴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웨슬리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나의 고백을 통해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을 저는 확연하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순교의 선상에 섰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갔고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족치 않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바라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답을 합니다.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이지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언제나 든든히 서 있는 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만드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산처럼 든든히 서 계셔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발을 잘못 디딤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에 더더욱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인의 고백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든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선명한 삶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인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낮의 햇볕입니다. 그리고 밤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일교차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이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시원한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밤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미국의 대학생 동아리 14명이 참 무모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걸릴까 걸리지 않을까를 시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15명 중에 11명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고 그 11명 중에 5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정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경솔했다, 젊고 건강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러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그것들이 과연 여러분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사한 마귀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너를 지켜주겠느냐? 너를 중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는 총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구입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성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둡니까? 정말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너 스스로 지킬 수 있어, 너 힘있고 능력 있으면 널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용지물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의 위험, 공개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 밤의 위험은 은밀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은밀한 위험도 간파하시고 극히 교묘한 관계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은밀한 환난과 위험에서조차도 너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인생의 환난 중에 만날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인은 시의 가장 중심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한 번, 7절에서 두 번, 8절에서 또 한 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거푸 4번 하고 있다. 사실 히브리에서 2번만 강조해도 엄청난 강조인데 4번을 연이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너의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해와 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인생의 확실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시고 또 그 속에서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것들이지요. 세상은 잠시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보호의 그늘이 되셔서 환난을 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서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덫에 치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출입을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올무와 덫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치워주시면서 알게 모르게 치워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들어와도 하늘의 복, 나가도 하늘의 복.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에 걸리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 깊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은 암에 걸렸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어떤 분은 쉽게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렵게 받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속된 생각이지요. 지금 내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는 걱정, 또 하나는 다행스러움. 걱정이라는 것은 혹시 내 이 암이 유전병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암이 전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자식 걱정이 먼저 들더랍니다. 또 하나의 다행스러움, 내가 아파서 다행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대신 내가 이 고통을 받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게 들어오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내가 자식에 대한 걱정, 다행스러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걱정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금부터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들이지요. 확신이 차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심합니다. 그래,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예수님 제대로 믿자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올곧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주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셨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시게 목회를 전념했던 분이시고 은퇴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예수 잘 믿어야 되지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목사님 혹독한 암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출입,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요. 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자 근심과 걱정, 어둠의 모든 것은 다 물러가고 이제부터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자녀들에게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잘 지켜야지 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러한 결단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회는 위기의 사회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잘 깨닫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분명히 마음속에 품으시고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도록 전해야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